보겠습니다. 1장.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을 제가 계속 요즘에 공부하면서 1장부터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목적을 통해서 한번 다루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임재. 주권이라는 게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온 땅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요한복음하고 비슷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뭐 하는 사람요? 읽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뭐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읽으라고요? 이 계시록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중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가운데서 싸움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또 그분의 구원과 은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주님을 볼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시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뭐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곱 교회 또 교회의 사자 일곱 별 금초대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시 보면은 일곱이라는 숫자 계속 많이 나오죠. 아까도 보니까 여기 무슨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함, 또 충만하심 이 두 가지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그럼 왜 일곱이 완전 수냐? 하늘의 숫자가 3, 성부, 성자, 성령 3이고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에서 4예요. 그러니까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또 3이랑 4를 곱하면 뭐가 돼요? 12가 돼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는 3 곱하기 4. 또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일곱 교회냐? 이 당시에 실제적인 그럼 교회가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는 초대 처음에 여기에는 교회가 일곱 개였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수십 개인데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무슨 교회? 일곱 교회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초대 뒤에 이제 금초대라고 나오는데요. 일곱 금초대 한번 따라서 금초대 이건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은 뭐 우리가 그 영어를 잘하려면 뭐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 계시록을 잘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상징 의미를 잘 알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의미를 예를 들면 금초대가 교회인데 이걸 멍뚱한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단 교회를 막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인데 막 자기 교주라고 그러고 이긴 자가 교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징을 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일곱이라는 게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14만 4천. 근데 실제로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을 채워서 총업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을 채워야 총업 간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곱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곱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초대냐? 은이 아니고 왜 금이냐? 금이라는 그 상징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이 죄인인데. 그런데 인간이 거룩한 방법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거룩해져요. 사람이 거룩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그래서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 이것은 교회고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한다. 그러면 또 일곱 별이 나와요. 별. 일곱 별 어디 갔냐?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은 또 뭐냐? 여기 나오죠. 이 16절 볼까요? 시작.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럼 이 별이 또 뭐냐? 별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별이라는 거. 영적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영적인 책임자 이 일곱 별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일곱 별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를 누가 다스리셔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 영적 책임자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네요. 머리털. 그런데 이 머리털이 무슨 색이래요? 흰 양털, 흰 머리털이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처럼 검은색이 아니라 어떤 색? 흰색이에요. 그 왜 흰 머리털이냐? 이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거룩함, 영원성,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얗다라는 게 거룩하다는 거고, 이 머리털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또한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불꽃 같은 눈이 뭐와 같대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와 같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그 미혹시키는 게 뭐야? 뭐와 같고. 이 같고라는 거는 비유하는 거죠. 비유법이야. 그런데 이거를 동격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완전 딴 의미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쟤는 얼굴이 원숭이처럼 생겼네. 그럼 그 원숭이 같이 생긴 거지 사람이 원숭이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잖아. 쟤는 꼭 얼굴이 고릴라처럼 생겼네. 그럼 고릴라처럼 생긴 거지. 얼굴이 토끼 같네. 그러면 토끼 같은 거지 토끼는 아니잖아.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뭐뭐 같다는 거를 동격으로 해석해버려. 그래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다 그러면 불꽃 같은 눈이다 이런 건데 불이 눈입니까? 눈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는 거지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 그럼 다른 데 비둘기가 나오면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죠. 불 같은 성령. 그럼 성령이 불같이 오셨다는 거. 그 비유법이지. 그러면 그럼 지옥에서도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성령입니까? 지옥에 막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다는 거를 이단들은 성령이 불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불꽃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통찰력에 심판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냐면 단어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 심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6절에 보니까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온대요? 좌우에 날선 검. 그러면 여러분 입이 검이에요? 입이 칼이에요? 아니죠. 검같이 날카로운 입이라는 거예요. 날선 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같이 날카로운 입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검같이 권위와 검이라는 거 어떤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그 군인들 별다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검을 주잖아. 검. 장군이라는 의미로 그 검을 주잖아. 그럼 그 검을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와, 이 집은 장군 집안이구나 이거지. 그걸 검을 가지고 싸우러 갑니까? 그걸 차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상징이야, 상징. 검이라는 건 권위를 말해요. 또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검으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죠. 검 같은 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요?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뭐 같구나 그러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또 1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7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이 누구야? 예수님. 촛대들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상징을 알아야 돼. 아, 뭐가 뭐구나. 뭐는 뭘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돼. 이걸 모르면 이게 도대체 촛대가 뭐고, 인자는 또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구고, 막 별은 뭐고. 그걸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아니 요한이 말해 좀 쉽게 하지 말이야, 그죠?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러면 쉬워 안 쉬워요? 쉽지 않아. 어린 양 하지 말고 예수님 하면 쉽지 않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제가 보니까 돌려서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요한이 유배지에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러니까 대놓고 막 예수님, 하나님, 교회 막 이러면 돼야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님들 이메일 보낼 때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면요 그 즉시 그 선교사님은 추방당해버려요. 왜? 중국에서 우리가 이메일 보내는 걸 어때요? 다 검열한대.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낼 때 또 검열.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는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 선생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또 어떤 메일은 또 사장님 잘 계십니까? 막 나보고 사장님이래, 선생님이래. 그럼 사장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런 그런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메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랑 우리가 이메일 주고받으려면 기독교 용어 쓰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돌려가지고 빙빙 돌려서 써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게 7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나아가는데 최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읽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 돼. 아,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해설집이 필요한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오늘 우리가 말을 보면서 또 7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7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 요즘에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요. 막 이단들 모아다 놓고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단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지. 근데 마음은 그래. 어디서 이단을 만나가지고 좀 계시록을 어떻게 제대로 근데 제대로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들을 생각이 없겠지. 근데 막 요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와, 이단들한테 좀 이거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18절로 가볼까요? 손에 있는 열쇠가 있대요. 1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사는. 나는 죽음과 음부의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라는 건 어떤 의미냐? 사망과 지옥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망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열쇠라는 건 뭐예요? 다스림을 의미하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이 뭐 열쇠를 아무나 줍니까? 아까 칼도 권위라 그랬죠? 이 열쇠도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그 문을 연다는 거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럼 뭘 다스리냐?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 말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 살아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해서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했다. 죽음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적인 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그래서요, 이 계시록의 상징, 계시록의 비유,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결국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권, 이것을, 주권은 뭐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다스려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럼 왜 이렇게 막 상징적인 게 많냐? 결국 우리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천국은 뭐 같고 막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시록 1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다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핵심을 알면 보여요. 아, 이 말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린다. 그래서 앞에도 나왔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것도 뭔 소리예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살아 역사에서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요?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큐티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영들까지도 뭐예요? 다스려. 와, 하나님 악한 영을 왜 다스리냐? 악한 영들은 악한 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천사를 보내고 악한 자들에게는 뭐를 보내요? 악한 영을 보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도 다스리고 천사들도 다스린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7 금초대, 금초대가 교회라 그랬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 그럼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따라서 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7 교회가 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막 예수님 고백하면은 막 죽이고 막 가두고 잡아가고 그러는데, 너희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건가?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 아니, 하나님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막아주고 살려주고 막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명. 그것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 예수님의 거룩한 일.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 거룩한 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막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럼 이 영광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야. 한번 따라서 위로와 두려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들을 때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또 하나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뭐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물의 주관자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이 앞에서 나오는 요한의 증언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얘기했다면, 계시록으로 갈수록 계시록은 예수님의, 물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지만, 더 강조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큰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이 있으셔. 천사들이 막 받들고 영광이 막 예수님 막.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막 영광을 받으시는 막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이미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어. 천사와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께 뭐를 드려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춘다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따라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키자. 네 가지. 읽고, 듣고, 또 이거를 쓰고, 기록하라.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너희가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라. 행동해라. 읽고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셨다 이러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다. 먼저 나셨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 또 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역사와 시작의 끝을 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삶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순간에 뭐예요? 함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밤모섬에 막 갖다가 가두고, 그때 요한이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내적으로는 막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내적으로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어제 막 밤 10시에 막 무슨 텔레비에서 갑자기 막 계엄연을, 그러니까요 확실히 나도 괜한 또 겁을 먹더라고. 계엄 선포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계엄 같은 지금 무슨. 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일주일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 그때 계엄이 그때 계엄이 있었어요. 79년도 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당해가지고 계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년 지나서 막 비상계엄 확대하고 막,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때 1살이었다고, 2살이었는데 얼마나 그 비상계엄을, 막 12.12 사태 나고 막, 얼마나, 근데 저는 막 그때, 1살이었지만은 정말 광화문에, 막 탱크가 다니고, 12.12 사태가 일어나고, 군부 막, 계엄이 확대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살 때, 2살 때 이제 그 계엄이 됐는데, 45년 만에 되니까, 와,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 45년 전에 그 계엄이 다시 이제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겠구나. 이제 모든 방송국은 다, 이제 군인들이 다 점거해버리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우리 갑자기요. 이러다가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못 보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목사야. 왜? 혹시 성도들이 또 계엄이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지연이 지금 이것도 통금 시간 돼가지고 막 옛날에 막 12시 넘어서 이제 통금 시간 돼서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처럼 이제 새벽 기도 5시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눌리잖아,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도 막 두려워했어. 그래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혹시 또 막 정부에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러면 어떡하지? 막 혼자서 막 별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러면서 혹시 또 막 이제 동네방네 막 이제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 45년 전 옛날 생각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너무나 정말 이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다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하는 줄 알고 제가 너무나 두려워했어. 예배 못 드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의 걱정은 뭐예요? 혹시나 또 뭔 일이 나서 사람들이 나는 예배 드린다 그러고 성도들이 또 애들이 그래. 내일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계엄이면은 계엄령 떨어진 말이야. 이제 밤에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학교도 안 가는 거 아니야? 저희 선배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희 선배가 그 당시 자기가 고3이었대요. 아주 선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올해는 입시를 안 보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정도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전쟁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 나는 줄. 그만큼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죠? 혹시 이번 주에 내일 수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 안 했죠? 우리 또 계엄령이 떨어져서 우리 또 반석 권사님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또 했는데 이제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엄령 때문에 좀 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 나오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하여튼 걱정을 했어. 괜한 걱정을 했어.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또 내적으로는 위축이 돼. 뭐를 받으니까요?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이고 이 환상적인 이 모든 상징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 앞에서 나온 뒤에 쭉 이 표현들을 볼 때 그분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요한이 천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따라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누구의 임재를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소망을 갖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다스림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해. 하나님이 막 내 속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주님의 이름 주님의 얼굴을 찬양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